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있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우주 생성의 원리와 음양 오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양 오행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음양 오행설은 사실 음양설과 오행설이 나중에 결합한 것인데요. 우주 만물에 서로 상반되는 둘 혹은 상호 연관적인 5가지 기본적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온갖 형상을 지어내고 우주 만물을 변화, 생성하게 하는 동력이자 근원이며 법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음양오행설은 자연계의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정치, 역사와 연관됨으로써 동아시아인의 사유와 삶의 가장 커다란 틀로 기능했습니다. 이러한 전통 철학의 개념인 음양오행적 사고는 과거 동아시아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유용한 개념이자 범주였습니다. 음양오행설은 먼저 구체적 자연계의 사물에서 추론되었는데 나중에 이 틀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회, 역사 등을 다방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음양설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음과 양의 어원은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양이 햇볕이라면 음은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의 의미로 햇빛이 없으면 그늘이 지지 않고 그늘이 없는 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역 계사전에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고 하며 음과 양을 짝을 이뤄서 설명했는데요. 또한 사물과 만사에 대한 인식과 설명의 틀로도 사용했습니다. 음과 양은 상호적이고 상성하는 존재일 뿐 높고 낮음이 없는데 한나라 재상인 동중서에 이르러 양존 음비론이 제기돼서 지금의 양을 높이고 음을 낮추는 인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태극 문양은 반반이 아니라 이렇게 물결치듯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음과 양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함께한다는 음양의 일원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늘도 없죠. 빛, 움직임, 발산, 더위, 단단한 등은 양이고 정지, 어두움, 수렴, 추움, 습함 등은 음입니다. 이렇게 음양은 상반되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한번 음이 되어 정지된 것을 양이 움직이게 하고 이 움직임을 음이 다시 수렴하는 것이죠. 아침이 오면 다시 저녁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다시 차가운 겨울이 오는 그 순간들이 바로 음양의 움직임이며 모든 것은 이렇게 무한 순환을 하게 됩니다. 태극 문양의 사이에 점이 찍힌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은 바로 음 속에도 이미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이미 음이 있는 음중양, 양중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내면서 자연계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코스믹 인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닐스 보어는 반대되는 것은 상보적이다 라고 하며 기사자기를 받을 때 태극 심볼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음양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짝을 이루고 상보적이라는 것만큼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대입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행은 상서에 처음 나오는데 5가지의 물질, 즉 목, 화, 토, 금, 수에서 추상적으로 발전하여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만사의 원리를 이해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절에 대입해 보면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5의 과정으로 나뉘는 것이고 자연물에 대입하면 나무는 목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이 5이 서로 상생하거나 서로 제약하는 관계를 통해 자연과 삶 그리고 우리 몸의 흐름을 이해한 것입니다. 음양설과 오행설이 추후에 서로 엮이게 되면서 중국 전환시대 유학자인 동중서의 춘추벌로에서는 천지의 기는 합해지며 하나가 되고 나누어지면 음양이 되고 쪼개져서는 네 계절이 되고 나열돼서는 오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한 우주 발생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행은 서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성으로 얽혀 있습니다. 왜 저는 화수 목금토가 아니라 목화토금수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흐름이 상생의 방향이며 계절의 방향이고 또 시간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목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봄을 상징하죠. 추운 땅을 버티다가 봄에 머리를 내미는 나무를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화는 불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불을 더욱 강하게 해주죠. 이런 관계를 서로 생한다는 의미에서 상생이라고 합니다. 불은 다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토지를 비옥하게 합니다. 토는 뭉쳐져서 단단해져서 바위가 되고 금속이 됩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말이죠. 금, 메탈은 땅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표면에 맺히게 해 물방울을 모읍니다. 그리고 수,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죠. 이런 관계성이 바로 상생의 관계성입니다. 반대로 서로 컨트롤하는 상극의 관계성도 있습니다. 목은 뿌리를 내려 땅을 깨트리고 금은 목을 치고 화는 금을 녹이고 수는 불을 끄고 토는 물을 가둡니다. 오행은 다른 종교들과 일체화되면서 여러 방면에 침투해 갔습니다. 천문학, 지리학, 역학, 의학, 주술, 경학, 역사, 철학 등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니까요. 지리학과 결합하면 오행이 뇌 방위와 중심에 대입되고 의학과 결합하면 신체 장기들과 결합됩니다. 또한 오행은 색, 맛, 계절 등에까지 각각 대입이 되죠. 우리는 현대 과학의 시점으로 수천 년 전의 음양오행설을 비판합니다만 지금의 현대 과학도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의 우주론과 세계관 속에서 수정되고 교체되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설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십상경의 한 텍스트의 역경은 음양을 다루는 경전입니다. 역 또는 역경으로 불리고 주나라 때의 역이라는 의미에서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역경은 건과 곤으로 음양을 대표하며 이것의 6단계에 걸친 조합을 통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물의 잡다한 변화를 포괄하고자 한 텍스트입니다. 또한 인간 세상의 모든 변화는 서로 다른 음과 양의 결합 양상을 의미하며 이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 것입니다. 역이라는 문헌은 주나라 왕조 때 긴 시간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역의 본문은 괴, 괴사, 효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괴는 이렇게 3줄이 기본이고 이 막대기를 효라고 하는데 이어진 효는 홀스를 의미하며 이게 3개가 모인 것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갈라진 효는 짝수를 의미하며 이게 3개가 모인 것을 곤이라고 하죠. 이 2가지 효를 배열하면 이렇게 8개의 괴, 8괴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이라고 부르죠. 팔개는 자연계 구성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불, 지진, 바람, 물, 산 등을 상징합니다. 이 8개를 상하로 겹치면 총 64가지의 조합으로 개가 나오는데요. 이 64개, 각각에 대한 점사를 쓴 것이 괴사입니다. 그리고 효에도 모두 점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점술가는 서죽을 세어서 괴를 뽑은 다음 괴사와 효사를 보고 기흉을 판단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효는 나중에 음양론과 합쳐져 각각 양과 음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한자어 역이 바꾸다,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변화에 관한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의미로서 역을 Book of Changes라고 번역합니다. 건과 곤의 두 괴는 여러 괴의 근본이며 감과 리의 두 괴는 음양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죠.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괴가 한국 태극기의 사각에 위치한 네 가지 괴인 것을 눈치채셨나요? 태극기의 원천은 태극 8궤도입니다. 가운데에 흰색과 노란색 태극을 두고 노란색 8궤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네 가지 궤를 다시 추려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태극의 태는 크고 지극하다는 뜻이고 극은 매우 높고 요원함, 최종 한계, 그리고 근본 등을 의미합니다. 곧 태극은 만물의 최종 근원이자 시작, 그리고 근본 등을 나타내는 단어죠. 유학의 우주 발생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태극은 천지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 태초의 본래 모습을 말하고 나아가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순환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나라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탐구해 왔는데요. 우주 생성 이론과 빅뱅에 의한 우주 창조 이론, 요즘에는 홀로그램 우주론까지 등장했죠. 우리의 현상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는 본체론 문제는 유학에서는 송대 성리학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송대 주도니는 주역의 태극 개념과 도교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궁극적 존재, 근원으로서 태극을 연결시켰고, 이때부터 태극은 유교 우주론의 중요한 철학 범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국 북송시대 유교 사상가 주도니는 태극도와 태극도서를 통해 우주 생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제시했습니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움직임이 지극해지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음을 낳으며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다시 움직인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수, 화, 목, 금, 토를 낳는다 라고 하며 음과 양의 기가 오행으로 분화되어 인간과 만물을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나라 때의 주인은 주도니의 태극도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태극을 리와 연결시키며 만물의 본원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했는데요. 태극에 대해서 주희는 극진하고 지극하여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것을 태극이라 말한다. 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극은 명칭과 형체와 장소를 초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희가 이렇게 태극을 본 것은 태극을 천지 만물 본연의 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념적 본체 개념으로 태극을 본 것입니다. 이 태극도설은 조선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고 본론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황은 성악 10도, 제1도에 태극도서를 두었고 이이도 성악 지묘 서두에 태극도서를 실은 것에서
태극 도설이 조선 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